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지난 주일에는 이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반절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상반절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 세기에 일어난 역사적인 이 사건들을 간략하게 한번 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을 저희가 가지기 원하고요. 또 역사의 이 과오는 버리고 또 성경적 이 귀한 점은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각 신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력 있게 그렇게 정력적으로 저희가 전진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함께 밟고 있는 이 땅은요, 호주인데요. 호주 기독교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세기 말에 이 기독교가 전파된 한국에 비해서 호주는 최소 한 세기가 더 긴 기독교 역사를 가진 점이 주목이 됩니다. 이 18세기 영국은요, 이 조지 위필드나 이 웨슬리 형제, 존 웨슬리, 또 찬송가 많이 작사한 찰스 웨슬리, 이 웨슬리 형제 등의 이 복음주의 부흥 운동 또는 대각성 운동을 경험했던 시대입니다. 이것은 당시 기독교적 특징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고요. 이 복음주의적 부흥은요, 이 선교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경우 이 호주 이민 초창기에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령의 열정은 확실히 저희가 주목할 만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교훈이에요. 하지만 약 1세기가 지난 뒤에는 이 같은 복음적인 열정이 다소 수축이 되고 이 신학적인 자유주의 바람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가 이 성경에서 결코 더 이상 축소할 수 없는 근본적인 아주 골자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림으로써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회, 한국은 이 성공회가 좀 낯섭니다. 하지만 영국 국교회를 성공회라고 하고요. 이 성공회 안에는 로만 가톨릭 전통을 따르는 그룹과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전통을 따르는 그룹과 그리고 신학적인 자유주의를 따르는 이 세 가지 당파가 함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초창기 호주에 유입된 성직자들을 볼 때에 성공회의 경우에는요, 이 말씀 사역자로서의 이 복음적인 이해, 성경 전체 그림을 이해하고 있는 그 실력 면에서는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소 밋밋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시드니에 무어 칼리지 있습니다. 무어 신학교를 설립하고 그리고 시드니 앵글리칸 이 복음주의자들로 특징되어지는 다소 강력한 복음주의적인 이 기독교 신앙이 구축되는 역사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시드니를 가시면 이 시드니 앵글리칸 이들의 이 복음적인 활동, 충실코자 하는 그 열정이 느껴지고요. 그들의 어떤 그 노력의 연장선에서 세워진 교회가 시티에 있는 애들레이드 홀리 트리니티 교회입니다. 홀리 트리니티 교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 모드버리나 이런 심지어 마운 다커까지 그런 교회들 보면 복음에 충실코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장로교는요, 다소 무난한 경로를 밟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난 세기에 이 호주 장로교회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1977년도에 이 연합교회 유나이팅 처치가 창립이 되는데요. 장로교회에 속해 있었던 교인들 중에서 일부가 이 장로교회를 떠나서 회중교회, 감리교회 그리고 이 장로교회 일부가 함께 연합하여서 설립한 이 교회로 연합교회로 가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터를 삼고 있는 이 호주 기독교에 관한 간략한 역사였고요. 이제 지난 시대를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될 경우에
이 에큐메니칼, 예, 운동식 교회 연합을 저희가 보게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는 이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그 여부를 떠나서, 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예,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양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각 신자 양심을 규율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예, 기관이나 어떤 단체, 그렇게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신자가 꼭 장로교회에만 있다라고 할 수 없겠죠. 이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두루, 걸쳐져 있습니다. 또 역으로 장로교회라 하여도 또 그 안에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그런 모습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저희가 이 역사를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곳곳에 각처에 흩어져 있는, 예,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되신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께서 부르신 길을 걸어가는 다수의 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간에는 우리 연합합시다 이 말이 필요 없이 이미 성령께서 이 연합의 끈이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례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로 그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간에는 이미 연합이 존재되어져 있고 또 이 연합을 힘써 지키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만드는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몫은 하나님께서 이 연합케 하여 주신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과 격려로서요. 건덕,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을 얻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교회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난 시대의 세계에 있었던 이 에큐메니칼 운동식 교회 연합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주장은 이것입니다. 사도 시대 이후에 분리되고 갈라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로 뭉쳐지자라고 하는 교회 연합 운동이에요. 이것은 얼핏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름을 인정해주고 화합과 단결을 미덕으로 여기는 오늘날 시대 정신과도 잘 맞는 운동이죠. 하지만 이 운동의 문제는요, 이 복음주의적 신앙의 의미마저도 모호하게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즉, 이 운동이 말하는 교회 연합은요, 로마 가톨릭 교회와도 연합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심지어 이 운동을 지지하는 이 복음주의자들 중에는요, 16세기에 있었던 이 종교 개혁은 불가피한 사건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 교회를 갈라놓은 비극적인 사건이라고까지도 말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 16세기에 있었던, 저희가 오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조망고자 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16세기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 그 이야기를, 예, 한 번 더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극적인 사건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희는 최종 권위를 성경에 두고 있고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주의적 신앙의 특징은 바로 그것인데 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두 가지 면에서 모호성이 지적이 돼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냐 이 부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고, 또 자연 이어지는 것은 교회란 그리스도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의 정의는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가, 이
모호성이 지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신앙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정의를 합니다. 나아가 교회란 제도나 거듭, 기관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는요, 사실 중세 시대 사제주의와 대비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연합으로까지 나아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복음주의자들은 제동을 걸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연합이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자들 간의 연합이지 제도나 기관으로 이해되는 어떤 형식적인 교회들 간의 연합이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지난 20세기에 일어난 에큐메니칼 운동이 지니는 한계점입니다. 교회 연합 운동은 분명 장려할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간의 연합을 말할 때에 교회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숙고하거나 합의를 보지 않은 채 단순히 그리스도 교회로 일컬어지는 모든 교회는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구호가 더 부각이 되는 듯해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물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믿는 것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주자. 예, 결국 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시대 20세기 중반에 이렇게 활발히 전개되었던 에큐메니칼 운동이 반세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도 우리는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운동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비단 기독교회 간의 운동이 아니라 타 종교 지도자들 간의 이 회합 모습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과 더불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난 세기 중반에 1960년대에 선언한 내용이 지적이 되어야 하는데요. 로마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개신교를 형제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에도 신을 향한 그들의 갈망과 추구가 있다는 점을 높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입장, 그것을 적극 장려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신이 다 같은 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거듭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가 나를 보내주신 내 아버지가 맞느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희 아비는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 사단이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이냐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터에서 친구가 피터 너 프리스트지? 나 저기 나 파스터야. 여기는 프리스트야. 시크교. 예, 거의 이제 그래서 너랑 얘랑 쌤쌤이야. 딥 아니야. 어, 우리가 릴리저스 리더들로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크리스찬리티는 크라이스트를 빼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신앙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성경은 선포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을 포함한 교회 연합 운동인 에큐메니칼 운동 그리고 WCC 세계 교회 협의회가 오늘날까지 펼쳐오고 있는 그 대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우리 시대에 취해야 할 입장이 보다 선명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16세기에
이 종교 개혁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긴다면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아닌 진정한 연합을 창출해내는 복음을 기초로 한 연합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합은 성령 하나님께서 창출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연합을 창출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사명이란 복음을 힘써 전하는 일입니다. 이 점은 우리 시대 이 복음주의적 기독교의 존립 의미가 여전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매우 크고 중요하다, 이 점을 시사해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을 기초로 한 교회들 간, 신자들 간 연합을 항시 귀히 여기며 그렇게 아, 전진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적인 연합이라 할 때에 어떠한 토대 위에서의 연합인가, 바로 이 문제가 우리는 함께 숙고해야 되는 것인데,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진리를 기초로 한 연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Christianity, Christian faith, Christ, Christianity는 기독교 신앙은 Christ,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별성을 지니게 돼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전하였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임에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그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야지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예수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바로 그 길이란 점입니다. A Christ가 아니라 The Christ, 이 말이요. 그리고 이것은 다름 아닌 성경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제시가 되고 있는 점이죠.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더 이상은 축소될 수 없고 양보될 수 없는 진리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나눔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대한 신앙, 바로 이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자유주의, 신학적인 자유주의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는 본래 인간인데 고귀한 삶을 산 결과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인정해 주었다, 인간 예수를 말하지만, 성경은 아버지가 늘 계셨듯이 아들이 늘 계셨다, 이 점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 이분은 복되신 성삼위 둘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저는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이 말씀에는 성경의 지지를 받지 않는다면 오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전수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가지는 권위, 이것은 1차적 권위이며 최종 권위라고 하는 점, 이 점은 양보될 수 없는 사항이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 보내심, 다스리심,
재림, 이 모든 내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에 그분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는 내용에 관한 거. 그리스도의 탄생이 초자연적인 역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보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죠? 처녀의 몸을 빌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모르시고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대속적인 죽음. 그분은 예수의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자로 예수를 정하시고 보내주시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삭신, 하나님의 진노, 멸망,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대속적 죽음, 육체적인 부활,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가견적인 재림, 가시적인 재림, 또 사람을 거듭나게 하여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그 구원자다라고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 복되신 성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하나님은 구원을, 제가 아까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는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의롭다함, 받음, 칭의 등의 가르침들은 기독교 신앙을 논함에 있어서 결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근본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이요.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유일한 가르침. 그리고 이 가르침은 성경의 여타 다른 가르침보다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이다. fundamental, 필수적입니다. vital, 핵심적입니다. essential, 일차적인 것입니다. primary. 그래서 우리는 1차 교리라고 합니다. 성경에 중요한 무수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차 교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기독교 신앙을 특징 지우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구원과 직결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며,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기 위함이고, 우리가 보다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그 환난,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반절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믿음에 더욱 굳게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모양을 찾아가고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평가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존 락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다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0사람 있으면 10사람을 만족시키는 복음은 없습니다. 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더 이상 축소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타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전자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환영은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들만 계속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는 그 자리에서
TV 프로 아침마당에서나 들을 수 있는 똑같은 얘기가 전해진다라고 하면 한두 번은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1-2년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더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관건은 성경이 최초이자 최종적인 권위이고, 이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서 다수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길을 우리가 서로 합심하여서 걷기를 위한, 이 길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진리가 주는 자유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요 승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나의 어떤 철학적인 그 사유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적인 확증, 증거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확신 가운데 더욱더 부단히 깊어지는 우리의 믿음, 자라나는 굳건한 신앙이기를 소원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가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해 주시는 은혜가, 주님을 참되게 믿고 사랑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매번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요 시간이 많이 모자르고 함께 더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좀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오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또 바른 이해를 도와줄 수 있게. 하지만 이런 기회들을 앞으로 또 계속 가지시자고요.